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사모하게 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가 주님이 보내신 예수를 통해 죄인임을 깨닫고 로고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비로소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새날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몸에 갇힌 우리는 넘어지고 세상과 타협하는 전쟁 같은 매일을 살지만 구할 것은 오로지 새 생명으로 새날을 사는 우리에게는 성령밖에 없음을 깨닫고 오늘도 성령만을 구하게 하소서. 세상의 권세는 우리에게 없지만 세상의 본은 우리에게 없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지금의 처지에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우리가 만든 십자가를 지며 힘들고 고단한 짐진 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부활한 자로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송계영 목사님을 주의 영으로 축복하시어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만을 듣게 하소서. 우리를 섬기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도 살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역사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역경과 고난과 또 시대의 어두운 전장에 희망과 사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그 성탄의 은총과 기다림이 큰 축복과 은혜와 감격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올해 마지막에 이 성탄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감사절 마지막 평생감사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은 부지런하다 또는 사고가 창조적이다라고 하는 것 이외에 그의 정서적인 배경에는 특별히 한 가지가 더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닥친 현실을 인정하고 해나가야 할 사명과 일을 억지나 아니면 괴로움이나 이런 것으로 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나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을 기쁨으로 소중히 여기고 열정과 도전으로 임하면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일과 자신이 하나가 되고
또 일이 날마다 즐거웠기 때문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설레는 마음으로 그 일을 찾아나가기에 실력보다도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처럼 그 삶의 큰 풍족함과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 열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전에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한국의 근대화의 정신적인 또는 표본이 된 고 정주영 회장의 일화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어떤 마음으로 일하십니까? 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회사에 갈 때 소풍 가는 기분으로 간다네. 즐거운 마음과 희망을 가지고 오늘 할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회사를 가서 일한다네.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도끼똑촉도 있고 사업에 어떤 큰 프로젝트 있을 텐데 어떻게 소풍 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건 이해가 가겠는데요. 그렇다면 정말로 막 이 사업 자금이 딸리거나 골치 아픈 일이 막 잔뜩 쌓여 있는 날 그때에도 회사에 갈 때 소풍 가는 기분으로 가게 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주영 회장이 대답이 걸작입니다. 그때는 그 모든 일이 끝났을 때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가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긍정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남다른 삶의 태도이지만 한 시대를 이끌어가고 또 새로운 세대를 가르쳐 말하는 밀레니엄 제너레이션인가 아니면 MZ, G세대라든지 이런 세대들에 보면 이거 오늘날은 직업을 생업수단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 통계입니다. 그래서 이 산호세나 아니면 실리콘밸리에 있는 IT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테크놀로지 컴퍼니는 빌 게이츠도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가장 신나는 직업으로 생각하고 이 일에 뛰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창조적 삶을 살아가는 현대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신앙생활이나 아니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렵고 슬픈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뒤로 넘기고 감사한 삶이 무엇일까? 인생을 감사로 물든 삶이 어떤 삶일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일까? 후회하지 않는 삶은 무엇일까를 근본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은 잘나서 아니면 시대를 이끌어가는 성공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의 태도 때문에 그런 삶으로 이어졌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감사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대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한 단계 나아지게 될 것이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행복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나머지 성공과 성취의 과정은 그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 인물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브라더 로렌스로 많이 알려져 있고 한글 번역 책으로는 로렌스 형제라고 번역이 되어 있으며 또는 성자가 된 로렌스라고도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자라면서 크게 역사적으로 큰 획을 남긴 사람인데 그의 본래 이름은 니콜라스 헤르만이라는 사람입니다. 10살 때에 전쟁에 나가서 심한 상처를 받아서 부상을 입어서 다리를 평생 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떳떳한 삶을 살아갈 수 없었고 마땅한 직업을 가질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전전긍긍하다가 50세가 되어서 내가 수도원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수도원으로 갔는데 수도사가 될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는 부엌에 수도원 부엌 잡일을 하는 것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접시를 닦고 청소를 하면서 그는 수도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까르멜 수도원 주방 일을 하면서 불편했지만 피곤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주방 일을 도왔습니다.
식사를 맛있게 하는 수도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한 솜씨로 도와준 것이 수도사들이 설교할 때처럼 고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수도사들이 설교하는 것과 내가 주방에서 하는 것과는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20여 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방일을 하게 되었고 그는 커널 수도원의 주방장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수도원장이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수도원은 전통적으로 수도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투표로 콘클라베처럼 익명의 사람으로 투표를 해서 수도원장을 뽑는데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이 이 로렌스 형제 이름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수도원장은 평신도 수도사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신학을 배워서 수도원 임무로 수도복을 받은 사람만이 수도원장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아무리 알려도 투표로 선정되었을 때 로렌스 이름만 자꾸 강조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수도원들의 열렬한 지지를 얻어서 그는 난생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수도원장이 되게 됩니다. 그의 명성은 점점 더 높이 올라가게 되었고 나중에 이 황제가 방문하기도 되었습니다. 국왕 루이 12세가 방문하였을 때 당신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보냅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날마다 행복의 비결은 섬기면서 감사하는 삶입니다. 나는 내 일에 만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찾아드는 작은 잔잔한 감동이지.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농촌 출신이라 어릴 때부터 농사에 짓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추수감사절 때만 되면 이게 생각이 납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물을 이룬다는 것도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농경사회에 가장 그림을 많이 그렸던 사람은 프란시스 밀레 만종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요. 뉘엿뉘엿 해가 지는 석양에 두 부부가 감자 농사를 짓고 저녁 종이 울렸을 때 머리 숙여 기도하는 장면이 만종입니다. 그는 이외에도 씨 뿌리는 그림이라든지 파종, 감자 농사, 수확 이런 것도 많이 그렸습니다. 이 본래의 제목은 삼종기도라는 것이 이 본래의 제목입니다. 왜 삼종기도냐면 그 당시에는 유럽의 종이, 옛날에 한국도 종이 이제 새벽종도 있고 저녁종이 있었잖아요. 교회에도 성당에는 종이 3번 울렸습니다. 아침종, 그 다음에 점심종, 저녁종이 울렸는데 저녁종이 울렸을 때 기도한다고 해서 이 3번째 종이기 때문에 저녁종, 만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원래 제목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삼종기도 또는 만종 이렇게 알려진 것입니다. 하루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뭄 속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놀라운 해석을 하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해석은 20세기의 초현실주의 화가인 스페인의 살바도르 달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만종에 대한 이 그림을 역사적으로 추적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계몽주의 사회였고 농촌 문화가 다 있고 시대적으로 갈등이 많이 있어서 왜 시골 그림을 그렸느냐 그 배경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철학적인 해석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치 조사해 보니까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그림 가운데 밑에 있는 바구니가 감자 바구니인데 역사적인 고증으로 보면 그 감자 바구니가 아니라 저것은 애기관이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서 너무나 이게 살바도르 달리가 이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것을 역사적으로 보증을 해보았는데 그것이 맞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그래서 르브르 박물관에서 저것을 투시를 해보아서 엑스레이 촬영으로 해서 그 배경 밑그림이 뭐였나라고 보았더니 밑그림에는 애기 관 그림이 밑그림으로 그려있는 듯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의 상황에 반전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농사 짓고 석양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에 그 중년에 유럽을 휩쓸었을 때 아이가 굶어 죽었고 그 아이를 땅에 묻고 난 다음에 빈 관을 통해서 넣고 만종기도를 올렸을 때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더한 영성이지요. 농사를 짓는 기도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간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역사적인 진실관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밀레가 다시 살아 돌아오지 않는 한 그 역사적 배경은 알 수 없습니다. 해석이 그렇다는 것이고 이게 정설이다 아니다 논란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은 노동의 신성함과 신앙의 신성함 가운데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고귀한 이 모습을 우리가 묵상해 보게 됩니다. 막심 고리키라고 하는 20세기 철학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이 즐거우면 그의 인생은 천국이지만 일이 의무가 되면 그 인생은 그때부터 지옥으로 변한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여러분, 로렌스 형제가 있던 수도원, 까르멜 수도원과 그 다음에 이 죄수가 갇혀있는 감옥은 외형상 보면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동의 자유가 없고요, 먹을 것이 부족하고 운동도 부족하고 사회가 격리되고 개인의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마음 자세의 차이고 신앙의 해석의 차이입니다. 거친 식사, 험한 잠자리, 열악한 환경 모두가 죄수들은 불평의 도구로 사용되지만 수도사들은 감사의 조건으로 받아들인다 하는 차이뿐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원소인 탄소와 다이아몬드는 그 구조적인 부분은 과학적으로 탄소가 같습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귀보석으로 사용되고 석탄은 그냥 땔감으로 세상에 버려진 존재로 남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고 삶이 어려워도 그것을 다이아몬드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쓸모없는 인간으로 전락해버리는 포기하는 절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지 엉겅퀴와 같은 가시밭길을 걸어가는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의 천국을 연습해 나가고 감사하는 삶, 정말로 감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삶의 고귀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을 보장을 향하는 과정, 그 가운데 근심 걱정이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적어도 일제시대 이전 또는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농촌시대에 보면 밀농사를 지어서 우리밀이라고 하는 밀농사를 지으면 그 나중에 추수를 해서 그걸 말려놓죠. 그 다음에 씨앗을 다 골라가서 알갱이는 갈색입니다. 동글동글하고 갈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깨뜨리면 하얀색이 납니다. 그게 하얀색이 밀가루입니다. 예전에는 그 칼국수 먹기 위해서요, 밀 농사에서 그것을 절구로 빻습니다. 고운 채로 고아서 하얀 가루만 나와서 그게 중력분인지 강력분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근데 그걸 이겨서 며칠 지난 다음에 그것을 물로 이기고 해서 수제비로 만들고 더 고운 가루는 칼국수를 빚어서 먹었던 걸 기억하십니까? 꼬박 수제비까지 먹는데 3일 걸렸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보면 그와 같은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바라보는 것에 너무 우리가 이 불평의 요소가 많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 어린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칠 때 반드시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을 비유로 들었다고 합니다. 씨앗을 파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비와 바람 아니면 공기, 햇빛, 그 다음에 농사가 거두어지는 열매를 거두고 여기까지 배달하는 운반한 손길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식탁에 오르기까지 사람의 거친 손은 15번을 거쳐서 식탁에 올라온다, 이렇게 탈무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쌀이 8팔자에다 10자에서 8팔자에서 쌀미자를 쓰는데 왜 그러냐면 88번 손을 거친다고 해서 쌀미자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은 배경이 있고 그의 삶의 자체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조사를 했는데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이 지구온난화나 아니면 빙하기가 찾아온다는 이런 암울한 현실도 있고 이 캘리포니아는 산불이나 아니면 이 홍수나 가뭄 이런 것들이 정기적으로 찾아오게 되어서 마야 문명이 가뭄 때문에 사라지게 되었다. 이런 역사적인 이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이 노력하는 것은 농사 짓는데 4%밖에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96%는 자연 조건이나 하나님의 조건에 갖춰졌을 때 농사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토지, 씨앗, 물, 햇빛 이 4대의 조건이 그곳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어부들도 바다가 허락한 만큼, 하늘이 허락한 만큼 나는 살겠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도 하나님이 허락한 부분까지만 내가 누리겠습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내가 수고해서 월급을 받고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둔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배경이 더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배경에,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배경에 우리가 감사드리고 은혜를 생각하고 사랑을 누린다고 하는 다른 언어로 바꿔 말하면 내가 누리는 모든 순간들과 은혜와 행복과 감격은 다른 사람의 공으로 돌린다는 것이 바로 감사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별미를 좋아했던 왕이 너무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았습니다. 내가 이 요리를 만든 사람을 상을 내려줘야 되겠다라고 요리사를 불렀습니다. 당신 요리가 특별하고 당신에게 상을 내리겠어 그랬더니 요리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공이 아니라 야채의 풍성함과 가장 잘 가꾼 농사꾼이 이것을 받아야만 합니다. 농사꾼 야채장수가 그것을 야채장수에게 물어봤더니 야채장수가 나는 배달했을 뿐이고요. 이걸 농사지고 물 주고 하는 분은 농사꾼입니다. 농사꾼에게 상을 줘야 합니다. 농사꾼을 데려왔더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폐하. 나는 그저 가꿨을 뿐이고 이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고 상을 주셔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에게 돌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바로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다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식탁에 앉았을 때 그냥 밥을 넣고 쌀 한 톨을 드리더라도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건강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식탁의 감사 기도를 적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읽지 마시고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물을 먹고 육신이 건강하고 믿음이 더욱 자라며 날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끼니 때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는 아내의 손길 위에 복을 주시되 우리의 곡간이 마르지 않도록 하옵소서. 이 식사 시간이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행복과 사랑을 나누어 먹으며 서로에게 힘을 공급하고 하나가 되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식탁을 대하면 그 식탁은 그냥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이 되고 감사의 식탁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통적으로 식탁에 준비된 것을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떡을 나눴다고 하는 것은 예배 끝나고 친교실 가서 나누는 것이 그와 같은 나눔이 되었다고 해서 애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한국 사람이 밥을 먹을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김치는 여러분 안 빼놓고 먹죠. 미국 사는 여러분들이라 김치 안 먹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김치 없이도 가끔 먹더라고요. 밥만 먹고 국만 먹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야 김치도 없이 어떻게 밥을 먹냐? 그건 우리 생각이지.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김치가 없으면 밥 먹는 거 같지가 않아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한국 사람이 김치 없이는 못 사는 것처럼 적어도 신앙생활이나 신앙,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4가지 요소, 감사의 요소 4가지는 있어야 그래도 신앙생활이다. 이것을 빠지면 안 되겠다. 감사의 은총, 감사의 사중주라 그랬는데 사중주, 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있어야 사중주가 되는 것처럼 이것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4가지를 묵상하였는데 예수님이 가졌던 그런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네 가지는 꼭 여러분들 간직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사람은요, 없는 것이 먼저 보이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미 가진 것은, 누리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없는 것이 먼저 보이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아도 칭찬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요, 잘못된 것이 먼저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건 여러분 신앙이 타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본래 부족한 데 태어났고 연약한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저녁 때까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먹이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제자들이 당황했어요. 이게 뭐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 게네사렛 가서 아니면 베세다에 가서 음식을 사오도 200데나리온도 부족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제자들입니다. 부족합니다,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먼저 부족하게 보이는 것이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어라. 그랬더니 안드레가 이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지 않았습니까? 이것까지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그것을 들어 사례하시고 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라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인정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감동과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실패하는 때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인생에서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가지고 있는 것은요, 행복하고 야 이루었다, 나는 너무 행복해 라고 하는 것은 찰나입니다. 그 다음에는 없는 것이 보이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실패감이 있습니다. 나는 조금 더 가지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것이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생각 많이 나는 것이 좋은 음식, 잔치 음식을 줄 때는 내 혼자 먹기 아깝다, 집에 있는 마누라와 토끼 같은 새끼들이 생각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살면서 성공만 거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심한 이 전도 여행의 쓴잔, 실패의 쓴맛도 바라보았습니다. 수고한 결과에 비해서 열매는 돌아오는 것은 너무나 적었습니다. 비난과 수모와 멸시, 천대 이런 것뿐이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나라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너희가 살 길이 이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극소수였고 대부분이 미워하고 실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예수 잘 믿어보고자 박해가 있으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디옥으로, 갈라디아로, 골로새로, 에베소로 피신해서 그들 공동체,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한 사람을 돕고 어려운 흑사병 걸린 사람, 시신을 돕고 나그네들을 돕고 부하들을 도왔습니다. 잘한 것이지요. 그런데 잘한 것이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핍박과 수모와 멸시와 천대와 순교와 박해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실패 가운데 있다고 해도 우리가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오늘 여기 보면 오늘 본문의 바로 직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배신하고 수모를 겪고 멸시한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기적을 고라신 아니면 시돈과 두로에서 전했다면 이런 것이 오히려 저희들은 회개하였고 복음을 믿었을 텐데 안타깝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오늘 보면 첫 부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있는 것을 바라보고 실패한 자리에서 남아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미워한다고 해도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여러분 붙여주시고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남아있는 조건들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걸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길이고 성공하는 길이고 이기는 삶의 과정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실패 때, 좌절을 경험할 때에 있는 것을 바라보시고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슬픔의 자리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실패는 그래도 다시 일어설 수는 있지요. 슬픔은 절망을 나타내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막 흔히 쓰는 말로 기쁨과 슬픔이 겹쳐지는 상황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기쁨 대 슬픈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음과 슬픔을 합쳐놓은 합성어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열심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는데 낙방을 해서 20수가 되어서 20대 때 준비했는데 50대 때 공무원 시험을 봤어요. 붙었습니다. 55세. 근데 한 3, 4년 은퇴해야만 합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붙은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어떻게 철회하는가 이렇게 해서 박수를 쳐주지만 눈물로 속으로 삼키는 것이죠. 이걸 우프다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보면 성공도 잠시 찰나이지만 기쁨도 찰나라고 볼 수 있고 우리의 저변에는 슬픔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사로의 무덤에 갔을 때 그가 너무 슬퍼하는 모습 보고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무덤을 보고 우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아도 가능성은 일말도 없습니다. 그만두셔야 합니다. 그만 노력하십시오. 이것은 우리 저변에 깔고 있는 한계성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기뻐해도 속에는 슬픔이 있고 저변에는 고통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아픔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기쁨과 믿음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 상처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처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11장 41절 말씀에 그 가운데 이렇게 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너희들은 그렇지만 돌을 옮겨 놓아보아라. 내 말대로 한번 해보아라. 원수를 사랑해보아라. 그리고 용서해 주어라. 너희의 그 원수된 사람, 용서 못할 사람을 용서해보아라.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달라진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간직했던 세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슬픔 중에도 감사를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은 십자가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탁을 대할 때에도 영적으로 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영적인 삶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때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보면 제자훈련은 훈련이 아니라 성령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신학교 여러분 들어갈 때 이 첫 학기에 들어가서 1학기 때 배우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목사 되려고 하면 어떻게 증명하느냐?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신학적으로 증명해보아라. 당신이 하나님 만난 것이 어떻게 하나님 만났다고 볼 수 있느냐? 그것이 미니스트리 101, 신학의 맨 첫 번째 걸음입니다. 그걸 증명하지 못하면 탈락하는 것이지. 진급하지 못합니다. 논문도 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되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그걸 증명해내는 과정입니다. 내 부름받은 것이 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라고 하는 것을 똑같이 맞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인 부분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모든 것이 신학교 맨 처음에 들어가서 그걸 증명했다면 마지막 나올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모든 배운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 사람을 위한 것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목회 현장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떨어진 이단처럼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아니면 초월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세상 속에서 고통과 함께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은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꽃다운 나이에 죽음을 맞이할 때 안타까운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자신의 삶을 뒤로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잔을 들어서 떡을 들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인 이것을 받아 먹으라. 그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떡을 들고 하나님께 사례하며 말하기를, 감사 기도하며 말하기를, 잔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이 잔을 들어서 하나님께 사례, 감사 기도하며 말하기를,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데 언약이 피니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에 보면서 모든 상황에 배경에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꽃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꽃을 만드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고요. 나무를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키워주신 나무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촛불을 감사하면 전기불을 주시고 전기불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현실적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게 문제죠. 여러분이 훈련하셔야 돼요. 이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영성으로 바뀌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동차 왕이었던 헨리 포드에게 얼마나 많은 자선 사업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편지를 보냈겠습니까? 일화 중에 하나는 헨리 포드가 편지 올 때마다 너무나 많은 것이니까 비서들을 나중에 고용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진짜인지 아닌지 가름할 수 없는 것들도 너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조지아주의 시골을 해서 한 시골 학교 벽지학교에서 여교사 마르다 벨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 우리 학교에는 피아노 한 대가 필요한데 피아노 한 대만 보내주십시오. 피아노는 1,000불 정도 합니다. 1,000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편지를 보냈답니다. 그래서 비서들에게 얘기하기를 저 사람에게 10센트를 줘서 보내라. 그랬답니다. 10센트를 받고 교사는 낙심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밤새도록 생각을 했답니다. 생각을 하고 또 하고 나서 결론 내린 게 그 다음날 아침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것 뭔가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땅콩 씨앗 파는 가게 아이들과 같이 땅콩을 씨앗을 받아서 학교에 농사 짓는 공간이 있잖아요. 실험실. 그러니까 그 농사를, 땅콩 농사를 지었답니다. 그 땅콩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둔 다음에 소포로에서 만들어서 헨리 포드에게 보냈답니다. 당신이 준 10센트로 땅콩 농사를 지어서 당신에게 보내드립니다. 라고 했더니 헨리 포드가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1,000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10,000를 보냈다 하는 일화입니다. 진짜인지 제가 확인 안 해봤어요. 여러분 구글 검색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0불이면 10센트예요. 이 10,000분의 1입니다. 근데 $10,000면 10센트에 10만 분의 1입니다. 10만 배가 더 가게 된 것이죠. 내가 농사를 지어서 이걸 보내면 헨리 포드가 감동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보냈을까요? 그러면 표가 났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자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되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교회가 이렇게 감사절기에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억수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너무나 감사가 기가 막혀가지고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억수로 감사한 것 뿐이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가정이 모여서
터키를 굽고 햄을 굽고 컬러그린을 만들고 콘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식탁을 준비해서 이제 식탁을 맞이되었을 때 막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감사한 거 3가지 말해봐. 깜짝 놀랐습니다. 준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얘기해서. 근데 저부터 얘기했습니다. 세크라멘토 온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 온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삶을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에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5명이 돌아갔는데 5명이 감사가 똑같았어요. 세크라멘토 온 걸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와서 좋은 분들 만난 거 진짜로 감사합니다. 아이들도 유스 친구들이 없었는데 친구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신앙이 보통이 넘는다 이런 생각을 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돌아보면 감사뿐입니다. 제가 제 목회 인생에 걸고 오늘 고백하는 제 인생의 베스트 감사 10가지를 제가 적어보았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얻은 일. 두 번째,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평생을 함께하는 일. 세 번째, 사랑스러운 딸들을 얻는 일. 저는 아들 못 낳았다는 핀잔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세 딸이 아빠, 딸이 아빠라고 했는데 한 번도 아들 못 낳았다는 서운함을 못 느꼈습니다. 목사 안수 받은 일. 좋은 연합감리교에서 목사로 섬기게 된 일. 그리고 동역자들을 만나서 함께 아픔과 목회 여정을 함께 나아가는 일. 연합감리교 여기서 서킷 미팅이라든지 코리안 포커스 목사님들. 좋은 성도들을 만나 함께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는 일. 그다음 미국에 살면서 다양한 경험과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친구와 가정을 만나는 일.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설교할 수 있는 건강과 기회를 주신 것. 모든 것이 감사해요.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감사로 물든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삶이 위대하도록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세상에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예배당을 나아가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